나를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주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766페이지요. 다 돼가네. 아이고. 이생들의 삽된 가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29번 경문이에요. 범부 이생은 추중신에서 모든 법과 보토카라의 자성과 차별에 집착하여 수면과 잘못된 소견으로 연을 삼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추중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무거운 몸을 이야기합니다. 거칠고 무거운 몸은 말이죠. 어디서 이제 비롯되는가 하면은 번뇌장과 소지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칠다고 하는 것은 아마 번뇌장애와 관련이 있고요. 무겁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소지의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추중의 몸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토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윤회 주체에 있는 자아를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아예요. 우리는 있다 굳게 믿고 있는 걸 이제 보토카라라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자체 성품이나 차별에 집착한다는 거죠. 수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나쁜 성향 같은 건데, 그것도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표면화되지 않는 그런 번뇌를 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도 이제 알고 보면은 그 번뇌장과 수장의 종자예요.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 잠자는 걸 수면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런 잠재된 성향과 잘못된 소견으로 연을 삼기 때문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또 인연을 얘기하고요. 삼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을 헤아리고,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는데 나와 나의 것을 헤아린다. 이 잘못된 소견 때문에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자, 여기 이제 잘못된 소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잘못된 소견이냐? 잘못된 소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소견이라고 하는 거는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고정되어 있는 거,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 전부 잘못된 소견이에요. 이런 소견을 갖게 되면 나락하는 걸 내세우고 나의 것을 배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나는 냄새 맡는다, 나는 맛본다, 나는 접촉한다, 나는 안다, 나는 먹는다, 나는 일한다, 나는 물들었다, 나는 청정하다고 말하니 이와 같은 것들의 삿된 가행이 전전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통되는 나락하는 걸 내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나락하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나도 이제 두 종류의 나가 있는데, 독립된 고정불멸의 나가 하나 있고, 상대적인 나, 관계 속에서의 내와 너를 말하는 나,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보통 상대적인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진짜 우리 그 나라고 해야 되겠죠. 고정 독립되어 있는 나는 존재를 안 합니다. 얘기하자고요. 그런 걸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입증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나가 없다는 거죠. 내 뜻대로 뭐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있다고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뭐 아프다든지 이래도 내 뜻대로 그 아픔을 제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얘기하자면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건 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옮기겠구만은 내가 있다면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남의 힘을 빌려야 되고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락하는 걸 내세우는, 그래서 어리석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나를 주장하는 게 이제 무엇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이렇게 발전합니다. 내가 죽어서 다음에 태어나도
같은 똑같은 나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게 왜 없는가 하면 정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학습이라 하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생 기억 다 하고 있죠. 죽지 않는 놈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 새로 태어나면 전번에 배웠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학습했던 거 못한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새로 익히고 배우는 것은 다른 존재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영혼과 다시 태어난 영혼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그렇지만은 기존에 있는 영혼을 근거해서 새로 태어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임시를 영혼이라 하지만은 그런 불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극미시의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 극미시의식이라는 이 의식은 계속 변화해가면서 존속하기 때문에 연속체라는 거죠. 상속체라는 거죠. 근데 하나가 그냥 딱 가는 게 아니고 변하면서 가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태어났을 때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전혀 별개의 것도 아니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이게 몰라. 그래서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고정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 생각 연결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을 태어나서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거지.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이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다른 갈래로 천상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자기 까는 뜻대로 태어난 영향을 받았어. 그리고 뭐 여자로 태어나서 다음에 또 여자로 태어난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이제 맞는 것이지. 고정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 바뀌는 거죠. 인간을 태어나면 인간으로, 남자 태어나면 남자로, 여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여자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대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이 이제 바로 보토카라라 하는 걸 내시는 거예요. 보토카라라 하는 건 자아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원칙소 1번을 이제 한번 보죠. 잡념에 집착하는 과실을 조건으로 성욕을 밝히는 것이다. 원부이생은 우리들을 얘기하죠. 미혹되게 집착하는 사람을 밝힌다. 이생은 달리 태어났다는 거죠. 이생은 각가지 견해에 집착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생이라고 이름한다. 견해에 집착해 태어나는 걸 이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추중신은 거치고 무거운 몸은 미혹된 경계를 밝힌다. 유르의 오온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죠.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걸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이 두 가지 장애에 이끌려서 번뇌 장애와 소지 장애에 이끌려서 유르 종자를 따르기 때문에 추중신이라고 이름한다. 자, 유르 종자로 가는 게 바로 추중이에요. 번뇌죠, 유르는요. 그래서 추중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장애에 이끌린다고 하는 게 번뇌 장애와 소지 장애인데, 번뇌 장애는 요즘 말하면은 감정적인 것, 탐욕이라든 승리는 감정적이잖아요, 그죠? 소지 장애, 알바인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뭔가 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것. 이 감성적인 장애와 이성적인 장애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장애에 이끌려 가지고 유르종자를 따르기 때문에 추중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중의 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법과 보토카라의 자성과 차별에 집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집착을 말한다. 이른바 유르종자의 번뇌가 있는 씨앗이죠. 번뇌가 있는 씨앗 자체에 대해서 법의 자성과 차별에 집착을 일으키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 들리는 이세가 다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법에 어떤 자체 성품이 있다든지 어떤 차별되는 게 뭐가 따로 있다든지 이런 집착을 일으킨다는 거고, 그 다음 보토카라의 자성과 차별의 집착을 일으킨다. 이것을 아집법집이라고 이름한다. 여기에 이제 법의 자성과 차별을 집착을 일으키는 법집이고요. 보토카라의 자성과 차별을 일으키는 건 아집입니다. 보토카라가 자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면과 망연된 소견으로 조건을 삼기 때문이란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면은 종자의 다른 명칭이다. 종자의 다른 명칭이라는 게 수면이고, 수면은 드러나지 않는 걸 잠재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자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또 뭐 저기 자식 때문에 싸우면 종자가 어떠고 저쩌고 이놈의 종자가 어떠고 저쩌고 그런 걸 내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아니 이놈이 시집 와서 보니까 이 집안의 종자가 어떻고 뭐 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사실은 남편을 욕을 하는 것이지만 그 조상 밑에까지 다 욕을 하는 거거든요. 쫓겨나야지. 네? 쫓겨나야 돼. 요새는 안 쫓겨나요. 넘어갈 거 금대지. 잘 한잔하고. 그 집안에 내력은 있어요. 왜냐면은 판사 집안은 판사가 많이 나고, 예, 검사 많이 나고, 뭐 어떤 그 집안에 그게 내력이야. 그거는 환경이지. 환경이 몰라도 예, 환경이지, 그죠? 바람둥이 집엔 바람둥이 많이 나와. 맞아요. 유전. 유전이 나와요. 자, 그 사람들은 알아낸 게 뭔가하면은 이 목 요 자체에 너무 무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것도 목에다가 요 안 좋은 부위에 늘 이렇게 집중해서 관찰을 하는 거죠. 자주선을 싹 사이즈 쓰다오면서 또는 집중을 하고 있으면 목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건강법도 하나 알게 드릴까요? 몸이 부실하고 좀 힘이 들면은 배꼽에 콩알 있잖아요, 콩알. 콩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콩알에 집중하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거는 나옵니다. 콩알은 배꼽에다 이렇게 해라 그러더라고. 예? 배꼽 똑 들어간 데다가 콩알을 하나 해가지고 안 빠지게 안 빠지게. 그렇게 하더라고. 까만 하라고 콩. 그러더라고.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콩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는 하라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아니 그러더라고. 배꼽에다가. 그럼 단전을 키워라 그 말입니까? 단전은 집중한다면 단전 키워라 그 뜻도 되죠. 단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단전 그래도 배꼽에다 콩알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아니 그 이 전에 라인이 좋아져. 오장도 튼튼해지. 이게 인맥이 이거 있잖아. 이거 따뜻한 거 대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예. 그거 그것도 대찌개는 효과가 떴고 있는데. 뭐 살 빼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럼 방법 알려드릴게요. 해주세요. 예? 예. 요즘 보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 그 해초류를 많이 먹으면은 됩니다. 미역 다시마. 예, 미역, 다시마 이런 거.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가? 지방을 흡수하는 걸 막아준답니다. 얘기하자면 암도 예방되고요. 이 암이 있는 사람은 이제 해초류를 먹으면은 암을 자살하도록 해버린다. 그 성분이 그런 게 있대요. 폐사해버리죠. 암세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은 허리가 줄어든답니다. 꾸준히 먹으면. 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수행. 그 군살 빼는 모색차 명상을 하면 돼요. 살 빼는 명상법이 있어 따로. 주문했습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 시간이 아니야. 이것도 공부해요. 자, 또 봅시다. 네. 이 수면과 망연된 소견으로 조건을 삼기 때문에는 말의 뜻을 단 것 같다. 수면은 종자와 다른 명칭이다. 이치 종자를 수면이라고 이름한다. 이치는 집착할 치할 집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음과 번뇌자음을 취하는 종자를 수면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면 성유식론 제9번에서 이치 섞기를 그것의 수면이라고 이름한다. 유정에 따라서 아리아식에 잠복하기 때문에 혹은 따라서 허물을 더하기 때문에 수면이라고 한다. 곧 소유자음과 번뇌자음의 종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번뇌 소지 장애는 이성적인 장애를 얘기하고 이성을 장애하는 것, 사된 견해입니다. 번뇌 장애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 감정적인 장애를 얘기합니다. 등의 종자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집제에 대하여, 집제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이죠.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아직과 법집을 분수한다.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아에 집착하고 법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집착을 받아들이는 분수한다는 거죠. 익히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말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와 나의 소유라고 헤아린다는 것은 이전 세상에서 종자의 세력을 모음으로써 자, 이전 세상에서 종자의 세력을 모았다. 그는 어때요?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세상에서는 나와 나의 소유를 헤아림을 말합니다. 옛날에 내가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세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현재 세상에서 나와 나의 소유를 헤아린단 말이죠. 나와 나의 소유를 헤아리기 때문에 나는 본다고 이름하고 나가 나는 청정하다고 이름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삿된 분별을 일으킨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대화하거나 뭐 할 때 나락하는 게 착 올라오면 이건 전부 다 집착에서 왔구나. 삿된 견해에서 온 것이구나. 동시에 이건 내 마음이 잠시되면 올라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는 게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의식의 지평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또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본이 어디예요? 본? 전주요. 예? 전주. 어디라고? 전주요. 전주? 공관. 그래요. 그렇게 다시 잘 모르는군요. 그 이제 이승현 교수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몸에 산소나 수소나 뭐 황이란 인이라든지 이런 그 입자들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초신성에서 왔답니다. 수신성이요? 예,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폭발하면서 이제 죽으면서 한 3분 사이에 그런 걸 전부 다 입자를 만들어낸대. 그런데 우리 몸은 그것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럼 우리 육체의 본은 어디입니까? 초신성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경주이시라든지 뭐 전주이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본이 아니고 육체의 본은 초신성이 있습니다. 의식 지평이 좀 넓어졌죠. 그런데 마음의 본은 어디서 온 거예요? 마음, 육체는 그렇고 마음에 대한 마음의 본. 네? 그 이승현 교수는 뭐 천체학자인데 말이죠. 그런 건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는 거 보니까 마음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한계입니다. 마음은 미개적 분야고요. 이 우주 전체는 이 우주 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주 개공을 합니다. 이루어졌다, 머물다 하게 되면 사라져버려요. 이 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허공을 이야기하는데 허공 입자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입자랍니다. 공간 입자에 다시 이루어지고 또 머물고 파괴도 또 사라집니다. 사라진 게 이제 공간 입자죠. 공간 입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반복합니다. 그래 이제 반복하는데 이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주는 생로병사가 있는데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고통스럽고 생로병사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번뇌 장애와 소지 장애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이 마음에 생로병사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는 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이 번뇌 장애와 소지 장애를 없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무엇이 원인인지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뭐 아주 천체학자든 이 우주에 대해서
타고난 식견을 가진 학자라 하더라도 그네들은 잘 모르는 분야예요. 이런 분야는. 그래서 이제 요즘 과학자들도 이제 마음에 대해서 미개척 분야라고 생각되는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대구에서 좀 강의하고 있는 한 원자 속의 세계라든가 한 원자 속의 우주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저술이에요.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서로 대담을 나누고 단연간 교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탄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그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또 불교에서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그 책을 했습니다. 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분 경문 봅니다. 무의에 의지할 가행이 없다 했습니다. 어떤 이가 사실 그대로 안다면 이러한 자는 곧 추중의 몸을 영원히 끊고 모든 번뇌가 머물지 않는 가장 지극히 청정한 모든 희론을 여인 무의에 의지하여 가행이 없나니. 자, 무의라 하는 함이 없는 것이죠. 네. 선남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공통되지 않는 다란의 뜻을 간략히 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다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우리는 여러분 다란이를 열심히 외우면 선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혜를 얻지 못하죠. 그는 진짜 진정한 다란이 뜻은 그 안에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글귀 속에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짧은 글귀 속에 문장 속에서 많은 뜻을 잘 풀이해보면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알고 다란이를 외우도록 하는 게 좋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 시간도 얘기한 것이죠. 자, 원칙소 2번에 대해서 봅시다. 잘 이해하면 이익을 밝힌다. 사실 그대로 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정법의 두 가지 공을 아는 것이다. 자, 유정공은 이제 중생공을 얘기하죠. 자, 법은 이제 법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입니다. 이 두 가지 공을 아는 것이다. 두 가지 공의 뜻을 사실 그대로 알므로써 이익을 얻고 능히 장애의 종자를 영원히 끊는 것이다. 자, 공이라 하는 게 이 공을 아는 순간부터 장애의 종자, 번뇌자고 수유자를 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공은 상을 없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한 거는 이 공의 뜻을 사실 그대로 안다 그랬어요. 공을 아는 알물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에 의해서 장애가 소멸하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죠. 지혜는 끊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죠. 지혜와 자비를 이제 보통 비유를 들면 자비는 솜같이 부드럽다 그러고 지혜는 칼같이 날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끊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번뇌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순서대로 고통의 적정함, 번뇌의 적정함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유가 사실론에서 마땅히 알라. 그 열반의 성품이 영원히 적정하다. 자, 적정이라 하는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가지 모든 고통이 결정적으로 적정하기 때문이고 모든 번뇌가 결정적으로 적정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적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통이라든지 번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이에요. 있다면 시끄러울 텐데. 예. 자, 그래서 또한 유가사지론 제50권에서 장래 후생의 몸의 일체의 괴로움을 모두 영원히 끊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법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괴로움의 적정함이라고 이름한다. 열반을 얻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일체의 번뇌가 모두 영원히 끊어지고 궁극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법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번뇌의 적정이라고 이름한다. 자, 궁극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네. 요거는 번뇌가 끊어짐으로써 그런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괴로움의 적정함이라 하는 거는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법을 얻기 때문에 괴로움의 적정함이라 그러네요.
근데 영원히 이제 번뇌가 끊어져 버리면은 궁극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법을 끊는다 그랬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법은 이제 괴로움의 적정함이고, 궁극적으로 끊어서 태어나지 않는 법은 다르죠. 번뇌를 영원히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태어나고 싶죠? 네. 영원히 안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거 막 서운해가지고 섭섭해요. 섭섭하고 네. 그런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보살의 길을 가면 됩니다. 보살의 길은 적정이 그냥 적정이 머물러서 안 태어나는 것, 그래서 벗어나니까 열반에 머물지 않는 네.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도 머물지 않고, 그래서 태어남을 반복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는 중생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중생들은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음력에 의해서 태어나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 가장 지극하고 청정하며 모든 희로를 여인이란 열반 전이 모습이다. 자, 768페이지 넘어갑니다. 31번 경문입니다. 세존의 계속.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널리 펴시기 위해 계송으로 설하셨다. 일체의 잡념법과, 잡념법은 번뇌죠. 청정법은 이제 생로병사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청정법은 모두 작용도 보투가라도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널리 말하노니 행이 난 오염청정은 선후가 아니로다. 자, 여기서 작용도 없고 보투가라도 없다 했습니다. 이 잡념법과 청정법.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원효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자리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그러니까 잡념도 없고 청정도 없다. 이런 소리가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책이 책 이름을 잡고 원효 스님 저술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극락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이점은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계속 줄을 한번 보죠. 제2 개송으로서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제 개송으로서 세 부분이 있다. 첫 번째 개송은 모든 진실한 도리를 거듭 말하고, 두 번째 개송은 미혹된 집착을 반연함의 과실을 거듭 말하며, 거기 이제 모든 작용도 보토카라가 없나니 할 때 이 보토카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개송은 잘 이해하며 이익을 거듭 말한다. 이것은 곧 첫 번째이다. 문장의 두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개송은 아궁의 이치를 밝히고, 후반적인 개송은 법궁의 이치를 밝힌다. 자, 여기 이제 일체 잡념법의 청정법은 모든 작용도 보토가로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널리 말하노니 행위를 떠나 오염청정은 선우가 아니로다 하는 내용은 아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반부 개송입니다. 아궁 이치를 밝힌다는 거고, 뒤에 후반부 개송은 이제 법궁 이치를 밝히겠죠. 어떤 이는 개송 문장이 세 부분이 있다. 처음에 한 구절은 잡념법과 청정법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다음에 한 구절은 두 가지 공을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그 다음에 나중에 두 구절은 두 가지 공을 함께 말한다. 그 해석한다. 장행석과 같으면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으면 이치 맞게 알아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자, 오염과 청정 선우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한 해석은 없죠, 그죠? 오염과 청정이, 오염이 뭐 앞이고 청정이 뒤다, 이런 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염과 청정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오염된 것은 끊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청정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오염됐다가 뒤에 청정해지는 이 청정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송 보죠. 추종신의 거칠고 무거운 몸에 순명과 만견으로, 허망한 견으로 연을 삼았어. 연이라 하는 것은 대상이라는 말도 되고 조건이라는 말도, 조건을 삼았어. 나와 나의 것을 헤아리니 이런 까닭이 나는 본다, 나는 먹는다, 나는 한다, 나는 물든다, 나는 청정하다 등으로 잘못 말하네.
자, 이거는 세존의 개성은 내 앞에 공부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그 개성을 짧게 문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개성은 이제 법공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게 원칙소 2번은 그래 나왔습니다. 미혹된 집착을 반영함의 과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랬지만 원칙소 1번에서 분명하게 이거는 법공의 이치를 밝힌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보죠. 다음 개성. 진리 그대로 알매 일한 자는 곧 추종의 몸을 영원히 끊어버리니 물등과 깨끗함이 없고 희로운 없음을 얻어 무의에 의지하니 가행이 없도다. 그렇죠. 이 추종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번뇌장과 소지장, 이 종자에서 이루어진 몸을 추종신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추종의 몸을 영원히 끊었다 그러면 아공, 법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32번 경문을 갑니다. 열의 마음이 생기는 모양이 됐어. 자, 하여튼 여기 앞에 개성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첫 번째 개성은 아공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개성은 법공에 대한 얘기고 세 번째 개성은 아공, 법공을 같이 아우르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열의 마음이 생겨하는 모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이렇게 빨리 팍팍 넘어가도 되죠? 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예? 예. 뭐든지 모르면은 알고 넘어가는 게 속이 시원하고 그런 거니까. 예. 자, 32번 경문입니다. 이때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의 시여 모든 열의 마음이 생기는 모양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재밌네요. 열의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 추정해 볼 수 있죠. 중국의 도선율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을 부지하는 이는 붓다이지만 붓다를 부지하는 이는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이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부처가 이 사회에 출현하는 것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없다면 부처가 출현할 리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미루어 봐가지고 열의 마음이 생겨하는 건 뭐 때문에 생겨하는 거예요? 중생 때문에 생겨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그죠? 뭐 어렵지 않네요. 그죠? 봅시다. 원칙소 1번. 자, 이어 제3. 열의 수용신. 내 모습을 밝히는 거. 수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수용한다. 중생을 받아들이는 몸이에요. 그래서 수용신이에요. 이제 자수용신이 있고 타수용신이 있습니다. 예. 자, 이에 7가지를 분별한다. 첫째는 열의 수용신의 신체와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밝히고, 둘째는 열개 생하는 경계의 차별의 모습을 밝힌다. 셋째는 등정각 등 3가지가 2가지 모습이 없음을 밝히고, 넷째는 열애와 모두 유중무리의 인식 대상의 차이를 밝힌다. 하기에 열애가 인식하는 거하고 중생이 인식하는 거 다르죠. 넷째는 열애의 법신과 이성, 그러니까 성문 영각의 해탈신의 차이를 밝히고, 이건 중요합니다. 여섯째는 열애 보살의 위덕이 머무는 바로 인하여 유정, 중생이죠. 유정의 몸을 집지함을 밝힙니다. 집지는 딱 붙들어 놓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일곱째는 모든 정토, 애토 중에서 무슨 일이 얻기 쉽고 무슨 일이 얻기 어려운가를 밝힙니다. 정토는 다 알죠. 애토는 더러운 땅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부분이 있다. 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열의 수용 신체와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이 첫 번째예요. 여기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수용신, 수용하는 몸의 신체와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을 바로 해석하고, 다음에 화신의 유심, 무심을 밝힙니다. 자, 화신이 이제 뭔가 수용신이에요. 말하자면 중생을 위해서 맡은 몸이기 때문에 중생을 수용한다. 수용신입니다. 그게 유심이 있고 무심을 밝힙니다.
전자에 네 부분이 있다. 첫째는 질문하고 둘째는 답변하고 셋째는 흉문하고 넷째는 해석한다. 여기서 뭐 첫 번째 질문 수영신의 신체와 마음이 일어나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770페이지에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께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대저 열애란 심의식에 생기하여, 그러니까 심의식은 아리아식이 이제 심이 되고요. 의는 말라식이고, 식은 의식과 전원식이 얘기하죠. 생겨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 심의식은요, 중생의 마음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심의식이기 때문에 열애라는 것은 중생의 심의식이 생기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열애께는 가행이 없으면서도 신법이 생기하니 이 일은 마치 변화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치 뭐가 변화하듯이 탁 이렇게 나타나듯이 그런 나타나는 것이다. 신법이 생기기 때문에 가행이 없으면서도 하는 거. 내가 애를 힘을 써서 이렇게 해서 막 힘을 애를 써가지고 마음을 내는 게 아니다. 이기자. 그래서 하은경이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비심을 내는데 싫어하거나 피곤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싫어하거나 피곤해하면 안 되죠. 아니 중생이 고통을 생각하고 중생을 고통을 구제하는데 내가 피곤해하고 싫어한다면은 그 중생 구제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힘을 애를 써가지고 마음을 내서 아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그래 변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행이 없어도 신법을 생기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33번이에요. 문수보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신 모든 열의 법신이 일체의 가행을 멀리 떠나 이미 가행이 없다면 어떻게 신법이 생겨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 법신은 얘기했죠. 법의 몸입니다. 중생의 몸은 추중의 몸인데 법신은 맞죠. 이거는 공 플러스 지혜입니다. 이 공과 지혜가 둘이 아닌 경계에 왔을 때 그걸 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신은 이 공의 측면에서 봐서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법신은 지혜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얼마든지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그 색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색신. 색신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이건 아닙니다. 보자를 어떻게 썼을까요? 보신, 그다음에 화신 이렇게 씁니다. 그게 색신은 이 두 가지 몸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지혜가 색성이 색의 성품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법신은 공과 지혜가 갖춰져 있는 법신이기 때문에 공의 입장에서 봤던 색신은 모양과 색깔이 없지만은 지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색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의 자성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지혜의 성품이 바로 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대성기신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법신과 색신을 나누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공과 지혜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하나 된 모습은 경계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을 보고 있는 지혜가 있는 상태를 가행위라고 합니다. 가행인데 계속 공에 대해서 집중하고 분석, 명상해 가면은 결국 공과 지혜가 경계가 사라져요. 그런 상태가 이제 바로 법신을, 이때 법신은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가 없어요. 그건 주객이 없는 자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법신을 얻는 단계에는 통달위, 견도에서 바로 이제 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견도 초지가 견도인데 초지부터 십지까지를 법신보살이라고 합니다. 법신보살. 그러니까 완전 청정은 아니고요. 분청정입니다. 만청정이 아니고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법신은 만청정이 가득 찰 만, 원만한 청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중생을 구제하려면은 열의 법신이 어떻게 해서 중생 구제하려는 마음을 내는 이 신법, 마음이 생겨하는 일이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법신 자체의 가행을 떠났다 이거죠. 가행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 법신은 공과 지혜가 하나인 모습이 법신이기 때문에 가행이 없어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여기 공과 지혜가 둘이 아주 하나져 있을 때는 가행위가 있죠. 가행이 정진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공을 보고 있는 지혜와 공이 그런 어떤 대치 상태를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둘 사이가 사라져버린 거죠. 경계가. 그런 이제 지혜가 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행이라고 합니다. 가행. 가행. 가짜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행도라고 하죠. 그런데 주객이 사라져버리면은 가행도는 사라져버리고 가행도에서 견도로 들어갑니다. 견도에서 이제 법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의 법신은 당연히 가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법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신법, 마음이 생겨야만이 중생을 구제하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마음도 독립된 개체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의 상대에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상호 관계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다 법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문수보살께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전에 닦고 익힌 방편반야의 가행의 힘 때문에 마음이 생겨하는 일이 있다. 자, 이제는 뭘 닦았느냐? 이제는 닦고 익힌 방편반야의 가행의 힘 때문에 그 마음이 벌써 이렇게 갖춰져 있었다 이거죠. 이기 때문에 중생을 보면 중생을 구제할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기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원칙소. 자, 1번, 2번 같이 봅시다. 원칙 1번. 법신에 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는 수용신을 곧 법신이라 이름한다. 수용한다가 중생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화신불이죠. 이 수용신으로 인하여 법신이 가행의 의지가 없어도 마음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어떻게 열애가 변화의 여지가 없어도 수용신에 포섭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이를 청하여 어떻게 의지가 작용하지 않아도 마음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의지 작용이 없어요. 없는데 마음이 탁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래, 수용신은 이제 보신과 화신을 이야기했죠. 보신은 말이죠. 대개 초지보살 이상 보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법신의 몸이라면은 화신은 그 이하, 그러니까 십신에서 십회양까지의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화신입니다. 법신 초지에서 십지까지를 얘기를 하죠. 구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 어떻게든 왜 내가 이 중생을 구제할 마음을 내지도 않는데도 마음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자, 원칙서 2번 해석을 밝히는 것이다. 이게 세 부분이든 먼저 뜻을 바로 말하고 다음에 비유를 표시하여 말하며 나중에 비유의 의미로 결론을 맺는다. 이것은 뜻을 바로 말하는
말하는 부분이다. 이른바 십지에서 반야의 가행력 때문에 의지가 없어도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 반야의 가행력은 십지라 하는 초지부터 십지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행위에서 얘기하는 가행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 가행이란 수행 단계의 가행, 바른 지혜, 후득지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가행이라고 이름합니다. 노력함이 있기 때문이다. 예. 가행은 노력함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 해탈경에서 본래 닦는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신밀 해탈경에서 본래 방편만의 수행 의지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본래 닦은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혜는 어떻게 닦느냐 하면은, 자, 이걸 또 밝혀야 되겠죠. 수행 단계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 단계에는 이제 자량미라고 해요. 자량미죠. 심량이니까 이거 들어가요. 자량도라. 그 다음에 이제 가행도라. 그 다음에 이제 견도가 있습니다. 견도. 그 다음에 수도가 있죠. 수도. 자, 그 다음에 구경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자량이 자, 요건 요렇게 나눠가지고 요 수도까지는 요거를 이제 그 초지부터 해가지고 쭉 가서 십지까지를 얘기해요. 그 구경도는 이거는 불지를 얘기해요. 불지. 자, 여기서 초지, 이지, 삼지부터 해가 십지까지 쭉 가는데 땅기자 쓰죠. 땅기자 쓰는 거는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행도에서 이제 사가행이 이제 있습니다. 사가행이 있는데 이 가행도를 경도로 넘어가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가행도에서 앞에는 자량도라 하는 거는요. 여기서는 뭘 공부를 하느냐? 여기는 하나는 맞죠. 복을 짓는 행을 하고 하나는 지혜를 쌓는 행을 합니다. 그래 복과 지혜를 이 자량이라 두 가지 측면을 쌓는 거죠. 복을 짓는 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을 짓는 행위는 선행을 하는 거예요. 많이 남에게 베풀고 선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불보살이니까 이제 늘 애불들이 공양 올리는 것도 복 짓는 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면 복에 해당합니다. 복 짓는. 그래서 이 복 짓는 이걸 수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뭘 했는가? 법문을 들어야 돼요.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법문을 듣고 사유를 하는 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불전도 높고 공양도 올리고 하면 복을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지고 이웃이 어렵고 힘든 사람 봉사를 하면 돕는 것도 복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법문 듣고 사유하면 지혜를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행도에 가면은 이제 이게 지혜 대상이 공입니다. 이제 공성에 대해서 이 복과 지혜를 갖췄으니 이게 복과 지혜 중에서 여기에는 자비가 들어갑니다. 자비. 자비. 자비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에 대가 초점을 맞춰서 수행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지성적인 힘을 이용해서 공을 파악합니다. 분석적으로 파악해서 공이 드러나면 그 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수행 계속 집중을 해 나가면 선정이 생겨요. 선정이 생기면은 선정을 의지해서 다시 공성에 대해 집중해 갑니다. 이걸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래 또 바꾸어서 공성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반복하는 걸 지관상수라고 해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는 마음이 지혜죠. 보여지는 공이. 이 두 가지의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물에서 물을 탄 같이. 그러면 어디로 오는 거는 견도로 넘어옵니다. 그게 견도로 넘어오는 게 이제 초지 경지예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법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심일경에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는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분별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이제. 뭔가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은 몸이 다 탈락해버리고 이제 마음이 남아있는데 마음도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빨 산나를 제거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별할 수 없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몸의 형상과 또 감각마저 다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암 하나만 딱 남아있어요. 이 알미 뭔가 하면은 알의 내용이 벌써 비어있다고 하는 알미입니다. 공을 알고 있는 알미. 이걸 지혜라 그럽니다. 이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 분별할 수 없는 마음. 이 분별할 수 없는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분별할 수 없는 마음의 내용은 공이기 때문에 공성에 초점 맞추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다 집중 명상에 가면 선정이 생기는 거예요. 선정이 생기면은 이제 물론 초점 맞추고 있는 마음은 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 공성을 보고 있는 관찰 주관, 주체죠. 그것이 이제 공을 아는 알미란 말이에요. 그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에다가 초점 맞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걸 이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정이 생기면 이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계속 공성에 집중 명상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공성에 의해서 분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했다 분석했다 반복해 가는 게 이제 지관상수예요. 같이 닦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 그 선정 속에서 이제 법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견도에 넘는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닦아가는가 하면은 이 견도에 이르게 되면은 그게 없어져요. 이 의식상에 일어나는 번뇌는 다 없어지지만 잠재되어 있는 번뇌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가는 단계입니다. 체계적으로 번뇌를 쭉 없애가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지라는 말, 땅지자에서 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 고시길이 자라듯이 마음 땅에다 보리 씨앗, 깨달음 씨앗을 뿌려서 수행해 가면은 이게 이제 그 깨달은 꽃을 피우는 거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의 다른 이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지라고 쓰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초지부터 십지까지 뭘 닦아가는가 하면 계속 지혜를 닦아가는데 지혜가 완성된 것이 뭔가 하면 제6지, 6번째 현전지인가 그럴 겁니다. 현전지에서 이제 반야가 완성되는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애께서는 벌써 십지를 닦아갈 때 반평반야라는 말을 쓰죠. 예, 반평반야를 벌써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본래 닦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본래 닦은 지혜가 부처의 경지에 이르가지고 중생 구제할 때 저절로 이 지혜가 착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 건기마저 탁탁 말해주고 지들 이끌어주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말을 하면 방편반야의 수행에 의지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난다 이랬죠. 그래서 이게 십지 때는 방편반야를 배우는 거죠. 방편반야라고 얘기하는 건 이 반야는 뭐냐면 중생 구제하는 지혜를 미리 닦았다. 십지 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의지를 내가지고 내가 힘을 써 닦았기 때문에 불지일에서는 자연스럽게 탁 일어나. 애를 쓰지 않고. 이런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선남자 이전에 닦고 익힌 방편반야의 가행의 힘 때문에
이때는 가행에는 의지하는 거죠. 의지력입니다. 의도적인. 그런 힘 때문에 예, 마음이 생겨하는 일이 있다. 이때 생겨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방편반의 가행의 힘은 어떤 때 그냥 바로 변도, 수도에서 다 닦았던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딱 어릴 때 열심히 했는데 진짜 현란하게 잘 친 거야. 쳤는데 그만 집안이 어렵고 이렇게 해서 그만 피아노 치는 걸 접었다. 접었는데 한 10년 접고 난데도 피아노를 치면 저절로 다 치지는 거 있죠. 얘기하자면 맨날 이겼던 것 때문에. 네, 비유를 들자면 그거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계속 대상 있으면 더 하지. 끝나고 주면 끝나고 겐트 하지 마. 질문하세요. 그 마음이라는 건요. 본성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본성은 세 가지입니다. 비에 있는 공, 대상을 아는 암, 그다음 빛, 이 세 가지. 빛. 예, 빛. 우리에게 태양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 예, 대상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알미랍니다. 그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야 돼. 본질이 비에 있어도 공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본 그런데 이제 빛이 있어야 대상을 관여할까요? 자, 그럼 그거를 본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게 본성입니다. 그걸 깨닫는 돼요.